감사합니다. 과일들 가운데는 빛깔이 좋아서 샀는데 맛은 전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속이 완전히 익지 않았는데 겉으로 보기에 상품 가치가 있도록 겉만 그럴듯하게 색을 입혀 놓았기 때문입니다. 색깔을 보고 큰 기대를 품고 구매한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합니다. 과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허우대는 멀쩡하고 더 없는 신사인데 한번 겪어보면 전혀 상식도 없고 인품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속은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치장한다고 하더라도 오래지 않아서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겉보다 속을 먼저 채우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속을 채우다 보면 언젠가 내면에 알찬 것이 겉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은 퇴색되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에도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이런 아름다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웅장한 예배당과 고급스러운 멋진 장식보다 진실한 성도가 더 중요합니다. 진실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는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아도 결국은 모두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됩니다. 진실한 성도의 삶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건물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번으로 7대 장로, 8대 안수집사, 8대 권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직분을 받게 하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움을 받은 분들이 세움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는 모습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내실이 단단해지는 것만큼 시대적 역할과 책임도 더 많이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성도를 낳는 일,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낳는 일은 우리의 지상 과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이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건물이 커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더욱 많아지고 지교회가 더욱 많아지는 것이 참된 성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런 쪽으로 겉과 속이 일치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일꾼들이 계속 세워지고 그에 걸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이 되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예루살렘 교회만큼 큰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의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 그 중간 역할을 멋지게 감당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19절은 안디옥 교회의 출발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에 속해 있죠.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접경지역 지중해 해변 쪽에 있습니다. 지금의 공식 지명은 안타키아입니다. 몇 년 전에 이곳에 큰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지진 피해자를 돕는 헌금에 동참하여 많은 구호금을 보낸 바 있습니다. 안디옥은 당시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었죠. 거기에는 흩어진 유대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자연스럽게 찾아가게 되었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방인들 가운데 회심한 자들이 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헬라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을 말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살던 곳이죠. 그리고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를 말합니다. 리비아 지역을 말하는데 당연히 이방인 사람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곳 출신 크리스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땅끝의 사역이 이때 벌써 발생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을 도우셨어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들을 도우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저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거죠.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을 때 주께서 이모저모로 도우셨어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회심한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생활의 변화, 삶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주목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역사,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난 역사가 함께 나타난 것이죠. 전혀 억지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교회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었다.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 그것도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멋진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파되었어요.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는 긴급히 사역자를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그 22절 말씀이에요. 자, 22절 말씀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역자가 바나바죠. 교회가 평신도들에 의해 출발했더라도 그 교회가 끝까지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자, 제대로 된 사역자가 필요한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에 바나바를 선택하여 보냈고, 바나바는 제대로 된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를 처음 방문한 바나바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라고 기록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나바의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는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표신하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드러날 때에, 그럴 때 내 삶에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크게 기뻐한 바나바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어떻게 보면 바나바의 권면은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권면이에요. 근데 이 권면에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권면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과는 남달랐기 때문이죠. 바나바는 보통 사람이었지만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으면서 동시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뤘다는 게 중요합니다. 착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착하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도 있다 하면서 착하지 않은 사람도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대단히 귀한 사람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한 일들 가운데 아주 큰 일을 하나 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바나바가 불러내기 전까지 사울은 선교의 현장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품은 거죠. 이후로 사울의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바울을 사울의 자리에서 바울의 자리로 이끈 분이 바나바라고 할 수 있어요.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당시 모든 교회가 경계하고 기피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울을 찾아가서 그가 진심으로 회심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중용한 겁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더욱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죠. 능력 있는 두 분의 사역자가 동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동력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요. 경쟁은, 사역자들 간의 경쟁은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내요. 경쟁을 통해서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지만 동력을 통한 발전이 훨씬 더 큰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서로 자기의 똑똑함을 경쟁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사람들에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때 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크리스천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란 말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에서 제일 먼저 생겨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속이 꽉 찬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인들이 되었던 거죠. 속이 꽉 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변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변할 때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후 안디옥 교회는 천하의 큰 흉년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구제헌금으로 도왔습니다. 자기들도 어려웠지만 영적으로 은혜를 입은 예루살렘 교회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운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성장의 속도에 맞춰 교회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계속해서 세웠습니다.
13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역자죠. 근데 구브로 출신, 키프로스 섬 이방 지역 출신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니그로, 흑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인 시므온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예요. 이미 초대교회의 흑인 사역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리비아, 지금의 리비아 지역을 의미한다 그랬죠.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인이 아닌 아프리카 지역 출신의 지도자들이 여럿 있었다. 거기다가 헤롯 왕의 젖동생, 그러니까 헤롯 왕의 젖동생이나 헤롯과 같이 엄마 젖을 같이 먹고 자랐다. 그러니까 젖먹이 형제라는 거예요. 친형제라는 거죠.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왕의 그 아버지 헤롯 왕의 지금 헤롯 왕과 형제니까 왕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정치적으로도 나름대로 실권이 있고 권력이 있던 이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모여 그야말로 우주적 교회를 탄생시킨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지역이나 신분이나 학력을 따져서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맡기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 자체는 아주 좋은 법이고, 누구보다 교회는 차별을 금지합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국회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은 그 핵심이 뭐냐면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라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지 말고 성도들에게도 가르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도 고리타분한 구시대적 발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지고 문화에 뒤떨어지고 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고 자라는 세대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 끼치는 그런 구식의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법은 절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존재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대로 만드셨어요. 스스로 헷갈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잠시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의 성장과 함께 꾸준히 일꾼들을 세워왔어요. 이번 토요일에 또다시 일꾼을 세웁니다. 7번 7대째 세우는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 8대째 세우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30년 동안 이렇게 자주 많은 일꾼들을 세운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물을 세우기에 앞서서 사람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사람을 세웠더니 건물도 세우고 지교회도 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일에 크게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하면 안디옥 교회는 매우 훌륭한 교회였다. 정말 본이 되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교회, 죽게 붙어있는 교회, 훌륭한 사도들에 의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양육받는 교회, 세상에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도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 멋진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를 힘쓰기로 다짐하면 좋겠어요. 첫째, 사람을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합시다. 따라합니다. 사람을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택하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어떨 때는 전혀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어떨 때는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끝끝내 안 믿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어요. 따라서 지금 당장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은 다 전도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가릴 수 없어요. 성령이 길을 열어주시면 담대하게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분인 전하는 일만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노트에 전도할 대상자들을 적어놓고 꾸준히 오래 기도하고 오래 서서히 시간을 녹여서 전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전도의 열매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따라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내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누구나 착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성도는 누구나 다 착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은 자들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착하셨기에 주님의 제자인 우리 또한 당연히 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넘치는 사랑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꾸준히 공급받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넘치는데 나도 그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베푸는 착한 사람 돼야죠. 그리고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부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의지가 없고 그냥 성령이 막 이끌어가고 나는 그냥 나도 모르게 이끌림을 받는 그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분명한 자기 의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자기 의지와 성령의 의지가 통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이루어진 게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간단히 한번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면은 내 마음에 품은 뜻들이 내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생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정말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쪽으로 자꾸 의지가 발동이 되느냐?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솟는 생각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찬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 나 아직 성령 충만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는 내 마음에 솟는 생각, 의지가 성령의 소욕과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면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품은 뜻들이 있습니까? 그 뜻이 성령의 소욕과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같은 생각이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으로서 죄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갈 힘을 얻어야 되겠지요. 세 번째,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따라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거는 영원한 우리의 숙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인정받는 일을 해도,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너 인정해. 날 인정해. 날 존경해.
존경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그래서 존경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야 존경 못 받는 거예요. 정말 이게 존경받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돼야 되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준이 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인정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비판거리가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절대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무슨 바른 말을 해도 너나 잘하세요. 그런 반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다, 칭송을 받는다, 존경을 받는다, 정말 이거는 보통의 노력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눈치를 살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아예 그냥 개무시하고 산다고 될 일은 더더욱 아니죠. 지금 한국교회는 잘해도 비판받고 못해도 비판받는 처지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에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안디옥 교회가 그랬듯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주께 붙어 있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힘을 써야 돼요. 바나바의 권면처럼 항상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말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과 같이 되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 입 바른 소리를 내기 전에 내가 바른 사람이 먼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씩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씩 가능하게 돼요. 이게 오래 쌓여졌을 때 비로소 인정받고 존경받게 되는 거죠. 절대로 쉽게 인정받는 교회, 인정받는 성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렇다고 이 목표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죠. 이 거룩하고 고상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동력하는 사역자가 됩시다. 따라합니다. 동력하는 사역자가 됩시다. 교회가 세상 앞에 칭송받고 인정받는 일은 몇몇 사람이 힘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돼요. 힘을 모아 시위하고 데모하자는 게 아니에요. 힘을 모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번에 한국교회가 10월 27일 날 광화문과 시청 등지에서 200만 명 모여서 연합 예배 드리고 큰 기도회를 하자라고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어요. 정말 우리가 모여서 할 일이 뭐겠어요? 그동안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회개하는 일이에요. 미스바에 모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 운동 일으킬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교회가 세상 앞에 자랑하고 주장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나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고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돼요. 이 일에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보자. 한국교회의 어떤 위세를 과시해보자. 한국교회의 능력을 과시해보자. 이게 목적이라면 실패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심정 가지고 교회가 교회되는 본연의 모습을 정말 우리가 회복하는 은혜를 구하고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힘을 모을 때, 그럴 때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너나 하세요 라고 해가지고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뜻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에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지체끼리 출혈 경쟁 펼치는 것은
절대로 유익이 될 수 없죠. 공동의 적을 제대로 찾아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적전분열은 적에게 승리를 헌납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다가 동력했어요. 주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같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럴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교회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역자들보다,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다, 난 누구보다 실력 있다, 난 누구보다 더 잘한다, 이걸 자랑하고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경쟁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곳이에요. 교회는 스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유일한 스타는 우리의 주님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가 스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만 높이지 않고, 주님만 높아지지 않고 우리를 같이 높여주시기 때문이지요. 주님이 높아지지 않고 사람이 높아지려고 할 때 그런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천안성원교회 또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주님의 뜻을 시원하게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멋지게 쓰임받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마음중심 정성 다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세상 앞에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만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